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미국의 의학 교육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외과 의사인 켈리란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의사로도 참 유명한데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켈리 박사는 늘 다닐 때 양복 겉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를 꽂고 다녀요. 생화 장미꽃 한 송이. 늘 그렇게 다니는데 그 장미꽃 시들지를 않아요. 어느 날 너무 궁금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박사님, 그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데 방금 막 꺾어서 꽂은 것처럼 왜 그렇게 싱싱하게 계속 유지됩니까? 물어봤더니 박사님이 양복 상의를 딱 제끼더니 그 속에 조그만 병을 보여줘요. 병 속에 물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늘 싱싱하게 시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언제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전도하려고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식물인지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겠죠. 또 뿌리가 깊게 뻗어 있으면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뿌리가 깊게 뻗어서 뿌리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물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건 공동체건 국가건 단체건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어야 든든해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식물이 흔들리면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역사의 뿌리가 깊다고 다 든든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뿌리보다 더 깊게 뿌려야 될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 받을 사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받게 된다고요? 네. 어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고 독재자라고 군림했던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이들은 자신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최후는 6절이에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부나 성공이나 권력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악에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 용어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끝이 좋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려면은 현재 내가 가진 것들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올바로 쓰고 올바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그러나라는 접속, 앞에 있는 것들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이죠. 앞에는 이런 사람 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때로는 가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깨뜨려지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앞날이 불안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 의뢰하다 이런 말 비슷한 말 같지만은 의지한단 말은 기댄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를 의지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게 서는 결단,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또 의뢰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인생, 똑같은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는 사람은 세상의 바람과 가뭄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신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절 속에서도 푸른 잎을 내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늘 변해요.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안 변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통계에 의하면은 선거철만 되면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잖아요. 공약을 적게는 30개, 많게는 100개의 공약을 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을 지키는 수는 약 30%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의 공약을 냈으면 3개도 미처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늘 그래요. 늘 한계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은 형통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레미야는 저주를 받는 길과 복 있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대조시키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된 길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이에요. 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물가라도 이런 반대가 있죠. 똑같은 물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걱정하고 걱정이 오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뭐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똑같은 물가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든든하고 걱정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의지한 거,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움직임 의지하고 그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아요. 물론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도 더위가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뿌리를 물이 있는 곳까지 깊게 뻗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늘 푸르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은 결과가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복 끊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뿌리를 생명 되신 예수께서 깊게 뻗어서 주님 주신 능력 공급받고 늘 삶이 푸르르고 윤기가 있고 또 때에 따라 결실이 그치지 않은 이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 그건 큰 잘못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봐주고 인도해줘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뻗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죠. 물줄기까지 깊게 뿌리를 뻗치죠.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수는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우고 교회에서 늘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밖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 밑에 편상 깔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곧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배워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로 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강변에 뻗친 나무는 든든히 서며 거친 바람에도 걱정하지 않고 폭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뻗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보다는 뿌리를 어디에 뻗느냐 이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실래요? 모소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영상 같이 봅니다. 모소 대나무 이야기. 중국의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싹들을 틔워놓은 다음 1년 내내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대나무는 처음 싹이 텄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대나무는 조금도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 나간다네. 그래서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되면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거라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5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에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한다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다음 카페 파스텔 중에서 네, 잘 보셨죠? 모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 뿌리가 깊게 내리고 그런 모든 것을 키우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에도 아직 기도 응답이 없지만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기다리고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아직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계속 하게 될 때 어느 아이들은 변화되고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도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될 때 어느 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뿌리라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길게 뻗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게 되고 결국 때가 돼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속담이지만은 대나무에 모자를 걸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너무 귀찮고 더워서 대나무에 모자를 딱 걸어놓고 일 다 끝나고 모자를 가지려고 보니까 대나무 홀쭉 자라가지고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과장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만 잘 뻗으면 성장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법은 생수를 얻기 위해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늘 푸르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않고 말라 죽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는 사람들은 더위와 가뭄 같은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온영극장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 죽는다 해도 내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영남지방에 산불로 인해서 큰 산림이 소진되고 또 주택이 타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불이 나면은 외양가 안에 있는 소가 불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때 소를 끌어내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소가 힘이 세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나오려고, 불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소를 쉽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소가 먹는 여물통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밖에 있는 불보다도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집은 여물통을 엎을 때 깨진다. 고집 센 사람들은 큰 피해를 봐야 그때서 깨닫고 그때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옮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익숙함에 머물러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르는 그 행복인데, 내가 익숙하다고 하나님 난 여기가 좋은데요 안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다른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변은 끊임없이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원치 않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는 신앙,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이 돼서 언제나 활기찬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푸른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고 귀한 사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비록 없어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흔히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며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들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되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깊게 뻗어서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성도들 되어서 삶이 늘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며 귀한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